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개론 설교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까지 성찬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 절기도 있고 곁들여서 말라기 설교를 좀 1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또 신약 성경을 쭉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넉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의 형식이 전부 다 논쟁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마치 반박하는 그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면은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라기 말씀을 언제 기록했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총독이라는 단어를 붙잡거든요. 아마 총독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라기 말씀을 듣는 독자는 누구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본토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람들 모든 게 다 무너졌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교훈하는 게 바로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그래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6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유별나게 사랑했다. 유별나게 사랑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더러운 희생 제물을 드린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비난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혼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이혼하냐? 특별히 이 고대 사회 이때 이혼을 보면은 이 남자들이 좀 나빴어요.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야 나가라. 그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이혼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막 무조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뭐 회초리로 때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근거에서 심판을 하는데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이 11조는 부흥사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요즘 부흥사들이 이 11조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많이 하라, 뭐 헌금하라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예배 공동체가 무너졌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신정 사회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성전 예배거든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레위지파가 있어야죠. 먹거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일터로 돈 벌러 나간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아야만이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를 집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의 어떤 그 생활비를 공급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에 근거한 11조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창고에 들여라. 11조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신다는 말씀이 나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한다. 그러면서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약속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엘리야는 누구냐? 문자적인 엘리야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이때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설교할 때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 칭찬을 참 많이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심령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엘리야 당사자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구자로 오는, 소리꾼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오늘 이 말씀 구절구절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과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 신앙을 한번 보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한국교회는 바르게 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1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본문 2절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에 대한 백성들의 답변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갑게 반응을 해요.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우린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읍은 다 파괴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자그마치 70년 동안 바벨론 식민지 생활 통치를 받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대꾸를 하고 대들고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고약하게 말대꾸하고 대드는 백성들에게 더 막 꾸중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문장이 단어가 에돔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요르단의 남쪽에 에서의 후손 나라입니다. 물론 혈통으로는 에서와 야곱이 같은 혈통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같은 혈통이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난 에서는 버렸다, 에돔은 내가 버렸다. 그걸 유기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교리적인 용어죠. 유기는 뭡니까? 내가 널 버렸다는 거예요. 유기했다. 그런데 내가 야곱은 유달리 사랑했다, 이스라엘은 유달리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논쟁하다 보면 토론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왜? 우리가 성경 보면 누구는 부르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누구는 예정이 안 돼서 버렸어.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정론 교리를 잘 모르니까, 야, 너희 하나님 예수 믿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건 말이 되냐? 여러분, 이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구속사의 인물로 선택한 것을 무엇로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귀 쓰는 것도 만들고 어떤 것은 좀 천히 쓸 그릇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 쓴 그릇 하니까 그것만 귀하고 천이 쓴다고 하니까 그건 안 귀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용도에 맞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용도에 맞게 만든다. 그런데 용도에 맞게 만드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진흙한테 있나요? 토기장이한테 있나요? 입 좀 열어요 성도님들. 누구한테 있어요? 토기장이한테 있어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뭐 왈가불가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은 피조 인생들, 피조 인간들아 절대적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말라.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말대꾸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선택적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에돔도 바벨론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막 고통을 당하죠. 보면 에돔도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미움을 받고 그의 산업은 무너지고 광야에 이리들이 사는 곳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부정적이잖아요. 보면은 에서가 유기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의 산업은 전부 다 무너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산다는 거죠. 황폐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1장 4절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은 무너진 나라와 산업을 다시금 재건하리라고 해요. 에돔이 하나님, 우리 무너진 산업 우리가 재건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줍니다. 그래, 한번 쌓아봐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뭐 하나님께서 괜히 미워서 그저 심술궂게 헐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범죄한 백성들, 버림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못되고 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꾸 산업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울지라도 내가 허물 거야. 그러면서 에돔은 악한 지역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보면 여러분, 본래 에돔은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혈통이 같아요. 왜요? 이삭의 아들 후손들입니다. 에돔, 이삭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는가? 이유는 정리하면 딱 하나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에돔의 죄는요, 인정머리가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인정머리. 여러분, 인정머리가 많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머리 없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막 쌀쌀 맞고 인정머리가 없고 표독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인정머리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인정머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정머리가 없었느냐?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면은 물론 에돔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근데 에돔에 죄가 있는데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여러분, 서너 가지라는 말은 3개, 4개밖에 없다 그런 말이고, 죄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많다 그런 말인데, 자, 그들의 죄가 뭐냐? 인정머리가 없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칼로 형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죄, 긍휼을 버린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원수들이 대적하고 어느 때는 도피를 하고 참 위기 가운데 처하잖아요. 마치 피난을 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은 참 안 됐다, 그래도 우리하고 혈통이 같은 종족인데 좀 아쉬워해야 되는데 잘 됐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야, 잘 망했다, 잘 됐다.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김 목사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 싫어해요. 하나님 빨리 병 나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이고 안 됐다, 권사님 뭐가 먹고 싶어요? 아, 이래야지. 아이, 꽃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는 인정머리 없는 자가 아니라 인정머리가 풍성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히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분노를 일삼 아주 고약한 나라, 그게 에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버렸다. 난 너희들 미워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사랑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제가 4장까지 이제 다 설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논쟁이 주는 결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냉소적이었어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는데,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끝까지 보호했다는 거예요. 봐라, 에돔은 내가 버렸다. 그 인정머리 없는 나라 백성들 내가 버렸다. 그들의 산업도 내가 던져버렸다. 그러나 야곱 보자, 이스라엘 보자, 달랐잖아. 너희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 성읍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내가 완전히 너희들 버렸느냐? 유기했느냐? 아니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했다. 안전하게 때가 되니까 돌아왔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전부 다 재건했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지만, 징벌했지만은 상처를 다 싸매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 선택적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한 데가 신명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를 세상의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너희 민족이 유별난 것도 아니고, 너희 나라가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백성의 수가, 국민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정말 작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서 선택했다. 우리 조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이기 때문에 죄는 미워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만큼은 벌합니다. 물어요. 책임을 져요. 면제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꼭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교리 중에 견인교리가 있는데, 우리 인침받은 백성들은 조금 우리가 과실을 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막 떨어지고 뭐 지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제발 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갖다 어느 때는 물로 씻어내요. 어느 때는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회초리로 맞을 때 여러분 아픈 겁니다. 그러나 선택교리, 예정교리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나 교회 밖에서 젊은이들이 이걸 놓고 막 토론을 하는데 백날 토론해도 정답 안 나와요. 여러분요, 이건 믿음교리거든요. 감사교리예요. 구원 감격교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감사교리, 감격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이런 인쇄물에는 없지만은 제가 곁들여서 그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의신 박사님, 이분 의사입니다. 저 휴스톤에 가면은, 미국의 맨 밑에 남부에 가면 그 텍사스주 맨 남부에 가면 휴스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요. 거기 보면 유명한 세계적인 병원이 있어요.
MD 앤더슨 센터라고 암치료 전문 병원이에요. 뭐 사진을 보면은 건물이 참 크고 해서 막 병실도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병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50병동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 연세대학교 신촌에 신촌 세브란스, 그 다음에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강남 선묘 병실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계백병원 같은 경우에도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뭐 부산백병원, 해운대병원 하면 전체 통틀어 하면 이 대학병원 병상에 뭐 한 3,000개도 넘을 거예요. 뭐 고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암병원, 뭐 구리병원, 뭐 안산병원 해가지고. 근데 550병동밖에 안 돼. 이거 작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의료진,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진이 얼마냐? 550병동밖에 안 되는데 의료진은 이 글을 쓸 때 18,700명. 병원을 안 가보니까 모르는구나. 그냥요. 18,70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 월급을 어떻게 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미국 의료 수가가 참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하루에 규정이 있잖아요. 보통 6명 이상은 진료를 보면 안 돼요. 많아야 10명, 그 이상은 절대 보면 불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환자 한 명이 오면은 정성껏까지 돌본다는 거, 협진이 잘 되고. 근데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하루에 막 50명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환자 5분, 뭐 3분 약 처방하고, 그러니까 깊은 내막을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좀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형편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 이제 암 전문 병원에 핵의학, 예방의학, 뭐 방사선 다양한 이제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데 그분이 그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글을 쫙 썼어요. 참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한번 사서 보면은 정말 유익한 책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심장이 칼에 찔린 거예요. 심장이. 근데 크게 상처가 났어요. 찔려서.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람은 못 살아난다. 담당 의사들도.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적은 보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심장이 찔리면 살아날 거야.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이게 보편이 아니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 지난 다음에 환자가 살아나서 물어본 거예요. 환자한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기적 같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당신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습니까? 그런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살아나서 한 말이 그 글 속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보편이 아니라는 거야. 말 그대로 의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이 병원에 한국계 의사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암 치료받다가 안 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거기 가거든요. 보통 사람 못 갑니다.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병원 전체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한다. 하나님이 치료한다. 여러분 오늘 경고 1번의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 그 사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비하는 우리의 것이에요. 성도님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게 말라기서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경고냐면 하나님께 더러운 희생을 드린 제사장들,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 책망이 1장 6절로부터 2장 9절까지 있어요. 이건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도덕성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인격이 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을 존경했어요. 공경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은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만이 됩니다, 여러분요.
마땅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존경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을 왜 멸시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말대꾸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꾸역꾸역 대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꾸 대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자꾸 대들면 안 좋아해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어떤 형태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건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런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온유케 하고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져주신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요,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면 돌덩이처럼 서서히 굳어져 버려요. 서서히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 더러운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근데 그 희생 제물의 종류를 보세요. 다리가 저는 짐승, 병든 짐승. 여러분, 신명기 15장 21절에 율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립니다, 여러분요. 흠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만이 돼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드린 이 백성들을 비난을 합니다. 8절에 잘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에 총독이 있는데, 이때는 총독 정치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들이 다스렸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총독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해보자, 곡물을 드린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곡물을 드릴 때 눈이 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질병에 걸린 짐승을 드려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안 기뻐하겠느냐? 여러분이라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성가대원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물로? 난 안 받아. 기분 나빠서 가져가 그러버리잖아요. 총독인데, 왕인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간 총독보다 못하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여기느냐? 인간 총독한테도 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 앞에서 안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보면은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 타락한 백성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물은, 희생 제물은 더러운 거야, 눈먼 거야, 다리가 저렸어, 병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용어로 바꾸면 얼마나 지금 화가 난 줄 아세요?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물이 전부 다 병들고 더럽고 그들의 심령도 더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고 싶어, 안 받아서. 그러니까 성전문 좀 닫을 사람 좀 없어, 이런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드린 사람들, 저 사람들 좀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좀 내쫓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기사가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며 책망할 것이며
2절에 그 다음에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똥을 갖다가 짐승의 똥을,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 제물을 할 때 뭐 소나 염소, 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배설물 버리는 데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설물 똥을 갖다가 제사장의 얼굴에다 어떻게 해요?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예배라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말라기 결론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간단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사랑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당한 대접을 받으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대접받지 못했을 때 참 섭섭하고 아쉽잖아요, 보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예배당에 오는 성도님들, 그 사람 사회적 신분,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침받은 백성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좀 대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갖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마치 자식이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행동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 효도가 뭡니까? 균형과 조화입니다. 마음으로 효도하고 마음으로 효도했으면 물질로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효도해놓고 부모님이 가진 게 없는데 물질로 공경하지 못하면 그 효도 아니거든요, 보면. 근데 우리가 입으로 다 띄울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다면 행동으로 선교도 하고 이웃도 좀 섬기고 그러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균형과 조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름받은 백성들이 거짓된 희생제사, 거짓된 예배, 정결치 못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그게 깨끗하냐는 거예요. 정결하냐는 거예요. 그 속에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그랬구나. 이제 다시는 넘어지마. 성령이 잡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것은 그 희생 제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 앞으로 계속 제가 한 5번 정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별나게 사랑하고 계시.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영죽을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오래질수록 우리의 영성이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마음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경배가 흠이 없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경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